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날 것이라는 것.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 두 아이의 출생에 대한 그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그 부모님이 아비야 바날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가랴가 그 아버지였고, 또한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 그 어머니였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려고 이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간구를 했나 봐요. 그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나이가 많았어요. 자,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것.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는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바로 세례 요한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천사를 딱 보내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자,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가브리엘을 만나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질 걸 믿습니다. 자, 이제 가브리엘이 또한 갈릴리 나사렛 한 그 동네에 또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 마리아에게 탁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면서 천사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처녀에게 아들을 낳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믿을 말입니까? 참으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탁 읽을 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 감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약에서만 그냥 신약의 성경에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혀 별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 앞에 설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또한 이제는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76절을 보십시오. 이 아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바로 이제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고 오늘도 온전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이제는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